계획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모두들 재밌게 놀고 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를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감기기가 있어서 못 오신 분도 계시고 코로나가 한번 왔다 가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조금만 목이 따가워도 코로나가 왔나 생각이 들고 조금만 마음이 답답해도 무슨 일이 생긴다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악기자우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샬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은 잠든 요나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란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뜻을 향해 살던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다. 그런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최상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의 자리에 섰더라도 그 결단이 일상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얻은 신앙입니까? 하루아침에 얻은 신앙이 아니잖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하루아침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라난 것은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추운 겨울에는 새벽기도 나올 때는 요즘은 차들이 있어서 차를 타고 오지만 새벽기도를 막 달려가서 교회 간 적이 많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그런 고통, 아주 차찬 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새벽기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구들막, 그게 따뜻한 구들막이 얼마나 정이 많은지 말도 못한 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라, 좀 더 자라. 인정을 부립니다. 조금 더 자도 괜찮네. 10분만 더 자, 20분만 더 자. 그러다가 그만 새벽기도를 놓치기 바라기도 하는데 모든 유혹을 부딪히고 새벽자단 싸우면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열심히 성경 읽으면서 충성봉사하면서 얻은 그런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얻은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다는 결단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의 자리에 섰더라도 그 결단이 일상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뜻을 앞세워 살아왔던 습성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옛 습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버리라 했지만 잘 안 버리십니다. 그 습성이 깊이 뿌리 박혀서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습성들이 하나님 뜻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하니까 선뜻 순종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죠. 아유, 주일날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있게 되더라. 그 말 하나님 참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주신 시간 365일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계산해본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 일했으면 하루는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올린 재물을 계산합니다.
돈 계산할 때 먼저 아이고 내가 11조 떼고 나니 돈이 얼마 안 된다. 그걸 항상 그렇게 먼저 11조 떼고 말합니다. 자기가 생활비 쓰는 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교회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 한 달에 얼마가 들었네. 우리 하나님은 계산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또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네가 계산하면 나도 너에게 계산해서 주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복되게, 인간을 명화롭게 하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고 또 최상의 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유와 평안, 최상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품은 뜻, 나의 뜻,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찬양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살피잖아요. 내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과 내 자신의 뜻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셔야겠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 누리는 삶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과 자신의 뜻이 갈등하면 우리의 삶은 고민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일치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뜻을 따라주십시오. 내 뜻이 이러니 하나님 내 뜻에 초점을 맞춰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착각과 환상에 불과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 모든 하나님 법대로 돌아가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 선지자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여러분,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그 말씀에 선뜻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피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이 요나라는 인물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자격이 없다. 절대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선지자인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충분한 변명의 이유가 있어요. 다 사람들 들어보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자, 이유가 있어요. 요나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것은 니느웨 아닙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지요. 문제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그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과 함께 역사 속에 떠오르는 강국이에요. 이들 국가는 주변 국가들을 지배할 목적으로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복 전쟁 과정에 행한 정책이 두 국가 간에 확연히 달랐습니다. 확연히. 자, 여러분들, 바벨론은 정복 후에 그 나라를 향해 유화 정책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정복 후에 정복한 나라에 대한 아주 잔인할 정도의 그렇게 말상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수르의 말살 정책은 역사의 손꼽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든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지경까지 이런 겁니다. 죄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물론 선행도 갚지만 악행도 갚습니다. 악이 간영하면 심판이 나타납니다. 가정에도 죄가 간영하면 심판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간영하면 심판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기고 원한을 샀지요. 이런 아수르에게 극심한 피해와 상처를 입은 국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 아수르에 대한 극한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저 나라가 빨리 망해야 될 건데, 북한이 빨리 망해야 될 건데 하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악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일제감점기에서 이렇게 재산을 빼앗기고 박해를 받을 때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어서 하루빨리 일본 놈들이 망하기를 고대했겠죠. 바로 이스라엘이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니 요나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금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는 아수르 놈들이 폭삭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 빨리 그들을 회개시켜서 복음을 심어줘야 한다 하니 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서 가서 그들을 회개케 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은 받았지만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실현되어야 함을 알지만은 요나 선지자도 이스라엘 사람인지라 순종하지 못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이 쉽고 단순해 보이지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에게 막상 그런 상황 앞에 서면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죠.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같은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시켜야 되느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은수나라입니다. 일본도 뭔지 모르게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일본 사람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 세뇌가 되어서 일본하고 축구할 때 3대 0으로 졌나, 이번에 몇 대 0으로 졌나. 재미없지요. 지니까 난리가 났어. 우리 이종희 집사람 아유 얼마나 아이고 하는지. 저도 일본 놈한테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선조들을 너무 압박하고 이름까지 다 빼앗고, 여러분들 우리 말까지 다 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던 일본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일본 사람들 생각하면 이가 갈리죠. 아베가 죽으니까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 대한민국이 없더라고요. 다 잘 죽었다고, 어쩌다 그렇게 잘 죽었냐고. 한 사람도 동정한 사람이 없고 안 됐다고 한 사람이 없어. 결코 죽었구나, 그래, 결코. 자,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해결을 촉구하는 일이 필요하겠느냐?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성읍 사람 전체가 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악하지 않거든요. 잔인한 전쟁과 정책을 펼치는 아수르의 지배자와 그를 추종하는 일부 세력이 악한 거지, 백성 전체가 악한 것은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북 사람들도 탈북자들 보면 얼마나 참 착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거짓말을 하도 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은 탈북자를 전도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선교를 보내거든요. 탈북자 선교. 상인동 사시는. 목사님 힘 많이 드시지요. 다른 건 힘 안 얻는데 막 거짓말을 해서 살 수 없죠. 웬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지. 아무리 거짓말이 큰 죄고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수십 많은 얘기를 해도 얼마나
거짓말 참말도 잘하는지 목사님 번번이 쏟는다 그러더라고요. 번번이. 참 안 고치더라. 그리고 막 사람을 붕붕붕 띄운대요. 그 사람 특징. 상대를 좋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붕붕, 목사님을 붕붕 띄워. 목사님 어주를 만큼 붕붕 띄운답니다. 그래 그거 나중에 보면 퉁 넓진대요.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 아무튼 간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자는 아니에요. 북한 사람이 다 악하진 않습니다. 김일성, 김정은, 응? 김정일이 이 3대가 참 악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배가 그리 고파도 먹을 것이 없도록 두고 입을 것이 없도록 두고 추운 겨울에 양말 한 컬이 오름 없이 불쌍한 백성들을 그리 자기는 집이 8채가 된다면서 8채가 대저택이라고 얼마나 저택이 넓고 좋은지 그런 집이 8채가 김정은이한테 악합니다. 그게 백성은 굶어 죽어가는데 좋은 것은 그 집이 다 있다고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앞서서 그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은 뜻이 있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길로 돌아오라고 요나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요나는 구원과 평화의 진명사로 이렇게 파송을 입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로 파송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니느웨 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니느웨 성에 거주하는 수십만 명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은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면 끝납니다. 요나 한 사람의 감정과 수십 명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의 생명과 요나 생명하고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은 그것을 피하여 숨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당하다면 자신의 감정을 접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됩니다. 배 밑에서 잠든 요나를 보십시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목적으로 배가 여러분 밑창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배 가장 밑부분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고 맨 이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 숨었지만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선지자 요나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편할 리가 없지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도 요나는 꿋꿋이 자기의 마음을 굽히지 않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을 보세요. 요나가 배 밑에서 잠을 자는데 바다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점점 사나운 강풍으로 돌변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동원해서 요나가 탄 배를 번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잡는 요나를 깨우시려고 바람을 거세게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말하면 다 순종하잖아요. 바다도 바람도 순종합니다. 더 거세게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거세게 여러분 바람을 보내서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니라.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미백산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요나는 이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임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 민감성을 주시는 걸 알아요. 얘기해집니다. 민감성. 이 일을 딱 시키면서 바보 안 만듭니다. 일거리를 주시면서 그에 대한 모든 필요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요나가 민감한지 모릅니다. 금방 알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무산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에게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는 모든 물건들을 보면 참 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무거운 짐들을 바다에 다 버리라.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 귀한 것들, 여행하면서 가는 모든 귀한 물건들 바다에 다 던져버립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일을 다 하지만 폭풍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시도가 무산이 될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에게. 평상시 신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히 신을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스님이 길 가다가 얼음장이 깨지니까 바다에 바닷가를 건너다가 얼음장이 깨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릅니다. 무의식에 처하거나 극한 상황에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을 때도 무슨 일 당하면은 하나님께 오면 싹싹 빌잖아요. 잘못했다고. 이제 앞으로 잘하겠다고. 내 기술 좀 들어달라고.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선장은 모든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자 배에 탄 사람들에게 각자의 신을 찾아 도움을 청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배 밑창에서 뒤척이던 요나에게까지 요구합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사공들아 두려워하여 각각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마지막 신들을 향한 간청에도 폭풍우가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선장은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미신적인 방법대로 이 일을 처리합니다. 7절에 보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할렐루야. 햇사람들에게 내려오는 미신같은 전통은 누군가 신을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폭풍우가 일어났다고. 이 폭풍우를 멈추게 하는 길은 그 사람을 찾아내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재앙에는 원인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선장은 자신들의 전통적 방법대로 그런 존재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요나가 제비에 뽑힙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모두가 우연처럼 보이지만 요나 자신에게는 이것이 자신을 찾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감지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특히 제비 뽑을 때 요나는 안 뽑힐 줄 알았을 거예요.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비가 딱 뽑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역사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연히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도 우연히가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워진 거 우연히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우연히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고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 잠들어 버렸고 무슨 피곤하거나 졸려 잠든 것이 아니었고 일부러 눈을 감은 것이었어요. 잠을 청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는 자기로 인해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서 깊이 눈을 감고 잠들어 버렸다고. 잠들어 버리려고 아마 뒤치겠던 것 같습니다.
그 자는 자의 어쩌면 자는 척했겠지요. 잠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저 때문에 사람들이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찾아내서 깨우셨어요. 요나가 눈을 뜨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도록 배를 흔들고 마침내 요나 자신이 지목이 되어서 그 부름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마침내 요나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면으로 나섰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제비 뽑혔을 때 변명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발생했음을 깨끗이 시인합니다. 이 일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8절 10절 우리가 그에게 청하건대 이 죄악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리 나는 히브리인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알고 그들에게 피하여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손길 앞에 요나는 이 일이 나 때문입니다. 이 폭풍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로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깨끗이 시인을 했습니다. 참 아름답고 감격적인 모습이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잘못과 실수로 인한 결과가 올 때 자신의 책임을 깨끗하게 시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일들이 밝혀짐에도 깨끗이 시인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매스컴에서 교회를 핍박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핍박도 많이 했지만 왜 핍박했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할 부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회복을 시키죠. 아, 네. 절대적인 내거든요. 회개는요 기초입니다. 기초. 신앙의 기초. 회개해야 해결이 됩니다. 회개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 내가 잘못했다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던 것을 돌아보면 이 시대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많은 사건들 이런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전염병 무섭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이제는 진짜 제3차 전쟁과도 같아요. 변이가 돼서 자꾸 옵니다. 사람이 체질 따라 달라요. 또 증세가. 어떤 분은 고리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지러운 사람이 있고 어지러운 구름 속을 붕붕붕 그걸 걷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몇시 걷고 어떤 사람 밥맛 없고 어떤 사람 또 기침나고 콧물 나고 코가 마르고 목이 또 따갑고 다 다릅니다. 단지 폐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그럽니다. 폐는 안 친답니다. 1차 폐렴 우한 폐렴에는 다 폐를 쳤잖아요. 이제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 다 겪었어요. 살 다 찢어졌죠. 피 다 흘려졌죠. 물 다 쏟아졌죠. 머리는 면류가 가시 면류가 써서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피를 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 그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달아야 여러분들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저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부자 되는 거,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집 사는 거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날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몸을 찢어주시고 흘려주시고 고통과 수난을 겪으셨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좀 받아야 됩니다. 전도한 사람 하는데 쉽게 하려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도하려면 주님이 살찌워주는 만큼 아픔이 있어야 돼요.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해야 됩니다. 노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지. 입으로 그냥 교회 좀 가볼래? 가면 좋대. 우리 교회 안 가래.
이거 누가 옵니까? 교회 좋다는 말지만 오는 거 어렵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교회에 이렇게 담대하게 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해결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총이요 축복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신 여러분들 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을 거슬리고 예민한 채 잠들려 해도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의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서 얘기하는 그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할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주시야 할 수 있죠.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죄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피 흐르는 장면, 여러분들 그분이 흘리는 그 핏방울, 눈방울, 핏방울, 땀방울, 그 물과 피를 완전히 쏟아주시는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옆구리는 창이 찔리시고 두 손과 두 발이 새곳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를 써서 치팅이 맞으셔서 그 가시가 머리 깊이 박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피가 흐릅니다. 그 고통을 왜 당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언제 한 게 없어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회개의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나와 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주의 말씀을 거역했던 저들입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는 자기 한 사람 때문에 100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서 바다가 조용해지고 많은 사람이 다시 살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력을 부어주옵소서.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자가 없는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자는 없는지, 나 때문에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졌는 사람은 없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며 감사가 부족했고 전도도 부족했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부족했고 희생도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다 부족한 것뿐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의 상에서 흐르는 그 피로 말미암아 저들의 더럽고 추한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살게 하시고 복종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 올리면서